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눈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그냥 보면은 하나의 종교단체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나누는 삶.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친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중요한 대답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네가 삼성교회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보고도 네가 못 믿겠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참으로 어리석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답입니다. 눈 뜨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무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 우리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지식에 억눌려서 마치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아무런 관계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도 마치 시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짜증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위에 군림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집에 모퉁이 돌이다. 이런 모퉁이 돌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집이 든든해도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는 척, 사랑하는 척, 믿는 척, 척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서, 우리 직분자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 모퉁이 위에 집을 짓는, 때로는 우리가 숟가래가 남한테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재벌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실한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의 유능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은 있죠. 자, 시작. 한번 보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면 이 목회자는 못합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사명은 날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역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마시고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19절 말씀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대해서 목사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주님이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되게 하리라. 뭐를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다가 어느 날 구령의 사업으로 갑자기 변해졌지만 그가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뭔가 처음에는 대단하게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실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의 그 모습, 그 열정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때만 아니라 마지막 사명을 다한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 정인의 삶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아멘. 여러분, 정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말씀에서 봤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했다면 내가 체험한 그 그대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앞에 살아왔던 모든 분들,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정인의 삶, 전도하는 그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시작. 여러분 좀 더 힘있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그것입니다. 제가 또 이 말 드리면 하겠죠. 죽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런 토달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끝이 오리라. 이제는 시작이 됐다면은 창세기에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됐다면은 이제 마지막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언제는 모르지만은 곧 온다는 거예요. 1840년도에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떠났던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40년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16년간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잠시 돌아올 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죽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을 다해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잠시 귀국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지금 그 밀림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때에 이분이 그 듣는 순간에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단 한 번도 내가 밀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늘 항상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27번이나 말라리아의 병에 걸리면서 심지어는 이제 사자에게 막 자기의 오른팔이 그 찢기면서까지 복음 전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라고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특권이다. 내가 지금 이 밀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특권이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번에 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친 짓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면 전도상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상급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심의 그 의미를 알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특권입니다. 그 누구를 이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20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지나간 한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나를 따라오면은 아파트 한 채 주고 나를 따라오면은 뭐를 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어요. 내가 너의 생업을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순전하게 단순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십니까? 이쪽에 뭐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물은 게 아니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행복한 게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보면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마음에 그 엉거리들이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누가 말 따라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해주겠다라고 조건이 없지만은 단순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따르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대가는 없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늘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목사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다. 내 부인 이거 말고요.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이에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이 땅의 경주는요 1등이든 3등이에요. 3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상급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마지막 종착역까지 꼴등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꼬린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름 넣는 데 알죠? 이름 넣는 데를 여기겠습니다. 광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광희는 주의 것이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넣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스포츠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정신을 쏟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 지금은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라 말은 안 해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죠. 사랑의 교회를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분은 온 마음을 다 쏟아부은 분의 한 분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경고의 설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설교를 다는 말씀드리셨지만은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교육자와 성도들이 돈에 미쳤다.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탐욕. 이 땅이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실은 경제가 지금 힘들고 나라가 이런 힘든 것은 정치를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믿는 청와여 바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한국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잘못되어 갈 때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갈 때 항상 나라는 힘들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강단에 서는 자체도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제자라면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이 주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 해당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들 자신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는 말로만 기도로만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주님 받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22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두가 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둔다. 정말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라. 여러분, 스포츠보다, 드라마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이제 출범해서는 80%가 넘었어요. 막 고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60% 때로는 50% 다운되고 있어요. 원래 7월 27일 날 대통령이 이제는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어느 호프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과거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를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거기 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80%가 올라갈 때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사라집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정권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때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단날 동안에 그저 우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에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정말로 다짐하고 싶고 또 다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뭐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그저 순종하며 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안 일어나면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고, 안 일어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두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나? 정말로 부끄럽지 않나?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힘들어도 또 일어나서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